주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차례를 따라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밝은 햇살 아래서 고목을 그리던 소년의 때를 기억해 봅니다. 빛에 따라 변해가는 나무의 형태를 따라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빛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날따라 얼마나 생생하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도 이렇게 황홀한데 그 빛의 근원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가를 생각해 보던 때가 기억됩니다. 저희 영적인 삶에서는 가끔 환상이나 꿈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는 합니다. 잠잠하게 깊은 기도를 드리다가 온 머리가 밝아지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면 내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죠. 은혜 가운데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빛 가운데 있어 왔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될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불행한 일들, 어둠에 잠긴 타락하고 죄악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전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생명의 원천은 주 하나님의 빛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고 듣도록 하시며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주시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며 어두운 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어둠에 일어나는 각종 죄악과 부패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인 예수를 따르며 빛을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빛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나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착한 것, 위로운 것,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복음이 스며든 생명의 빛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빛을 받은 자녀들의 삶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잠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발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의 빛에 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박혀있던 답답함과 염려와 고독한 슬픔의 일들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므로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둠으로 인하여 슬픔이 잠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에 우리가 행하는 선함과 사랑이 더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비춰진 빛의 영광은 더욱 밝아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러한 이단들을 영주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로 어떤 허물과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방탕한 허물과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가면을 쓴 이단의 것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 낙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인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충동으로 인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욕에 취한 사람들이 예수를 인해서 자신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믿고 있든지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자신에게 있는 거짓된 확신으로 인해서 회개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에 잠긴 죄의 삶에서 분리되도록 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둠에 속한 죄의 삶을 추구해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진리와 비단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허물과 죄가 남아있고 비록 유혹에는 빠질 수 있어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과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히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빛을 그분 앞에서 비치고자 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죠. 비단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애통한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과 허물과 죄를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나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이며 우리를 용서하는 피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허물과 죄라는 늪에 빠져있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 안에 들어온 빛의 영향력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하고 위대한지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비쳐나오는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어둠이 밝아지고 부패와 죄악이 있는 곳들마다 선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도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잃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각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서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죠. 불쌍하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목과 양심에는 굳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딱해지고 고다집니다.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가지처럼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불행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그 일을 거부하게 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거듭난 기독교인들도 허물과 죄를 범하는 어둠에 잠기는 허물을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구별되도록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도록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을 알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조금도 흐리시지 않고 다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루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의로 구원받은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이로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 가운데 다
다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하고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사람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음란을 행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폭력을 저지르고 착취를 하고 살인을 한 자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서를 받았다면 고의적인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회심한 사람들은 회개의 고백을 따라 죄의 삶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참하긴 하지만 나는 아직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지만 그 은혜는 내게 남아있는 삶에서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기 자신의 확신에 숨기보다 온전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범죄하였으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범죄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간의 돈도 기부하고 때로는 처지가 안타까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던져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범죄하는 삶도 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평균 하루에 선의로운 뜻을 가졌든지 악의를 가졌든지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며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하더라도 사소한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빌딩을 바라보면 2층짜리 건물이 있고 100층짜리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 정도 하고 살면 2층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폭력이나 핍박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또 음행을 행하는 자들, 사기를 치는 자들, 그 밖에 약물에 중독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약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과 같은 죄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밑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던 건물, 밑에서 바라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낮은 건물도 하늘에서 바라보면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고,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죄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회중들은 인류와 모든 세계에 있었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이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죄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놓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다고 말하는 사탄의 자녀들의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인 빛에 거하게 되든지, 사탄도 던져지는 심판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지옥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삶으로 주어진 이 세상에서는 말씀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허물과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가 없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면 내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전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받도록 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너는 날마다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물과 죄와 싸워나가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런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허물과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